오늘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맞는지, 또 그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의 문제 앞에서, 혹은 결혼의 문제 앞에서, 또 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이 외에도 내가 원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또 3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 6장 전체입니다. 그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가니까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 암살 프로젝트를 발동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외딴 곳에 가둬요. 외딴 곳에 가둬놓고 협박 편지를 발송합니다. 그들이 편지를 조작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반역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 편지의 진상을 자기들이 밝히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명을 덮어 씌워놓고 그 조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탄 마귀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용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도비야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산발랏과 도비야는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식으로 머리를 또 굴리냐면 첩자를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산발랏과 도비야가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하게 교회와 또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그런 우리가 무너지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이제 흔해졌어요.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전염성으로 주변을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먹고 사는 일에 온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긴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한, 안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거죠. 이제 너의 목적과 목표를 이제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잃게 되면 이제 우리 무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력감은 결국에는 우울증을 몰고 옵니다. 내 스스로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세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사업,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세워볼 수 있겠지만, 무너진 그러니까 내 자아가 무너졌을 때에는 그 자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좋은 차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때 당시에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한켠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돈이 많은 사람도 그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스타들도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결단할 때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느헤미야 6장과 7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담겨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뚜렷한 목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뚜렷한 목표, 분명한 목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우리 형제들이, 12절은 자매들이 읽어볼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랄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형제들 11절 시작. 자, 12절 자매들 시작.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아무리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스마야를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첩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매수된 스마야는 걱정거리를 안기는 척하면서 느헤미야의 관심을 끈 다음에 느헤미야를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 죽이러 올 거예요. 오늘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 죽이러 올 건데 그 죽임을 피해서 하나님 전에 외소로 피해 있으세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거짓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외소는 성전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건데, 그런데 그 외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가 바로 외소라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외소로 피해 있으라는 스마야의 거짓 조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은 외소로 들어갈 수 없다며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외소로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러 온대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야 되는 장소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장소라고 해서
내가 그 장소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내면서 그 외소로 피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위협에도, 이런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성전 재건을 완성해야 한다는, 완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느헤미야 삶의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해내고야 맙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새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 재건의 사역을 완성하겠다는 뚜렷한, 아주 분명한 목표가 느헤미야에겐 있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지고 훼손돼 버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읍이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삶 가운데 붙들었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까, 아침이 밝았으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새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분명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루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면 같이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도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고야 말겠다는 그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죽음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게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강력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길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단다고 위협했을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오늘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 점검해 봅시다. 아무 목표 없이, 어떤 비전도 없이 아침이 밝았으니까 살아가고 내일이 오니까 살아가는 그런 지루하고 루즈한 인생이 아니라,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본문에 담겨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말해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테니까 제가 말하는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지금 내 삶의 나침반이 멈춰 있다면 요즘 내 마음, 요즘 내 삶에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증상, 자만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교만합니다. 게을러져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는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우리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 이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도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을 역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나침판이 멈춰 있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니 지금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그냥 안주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때가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두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도 명예도 재산도 희생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서 느헤미야를 도왔던 에스라 선지자도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목표를 잃지 않았고 52일 만에 무너지고 훼손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일,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취업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가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가 주지를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가르쳐 주셨어요? 영찬 어디 있어?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진짜 목사잖아요. 목사가 거짓말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없대요. 때리는 걸 봤는데 안 때렸대요. 먹는 걸 봤는데, 심지어 지금 입에 있는데 안 먹었대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계획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루를 다 보내고 밤에 누웠을 때 정말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계획한 대로 다 사라지던가요? 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딱 떨어져서 나 혼자라고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아무도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들만 뽑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과거에도 이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강하고 다 갖춰진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들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자들을 보면 허점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 하나만 꼽자면 다 결핍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청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잠도 깰 겸 제가 그 초반부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서론이에요. 제가 처음 불러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가사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차를 타고 갔는데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 줄 모릅니다. 제가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것도 결핍이고 이것도 부족하네. 여기에도 상처가 있고 저기에도 상처가 있네.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실까? 나를 주목하실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갖춘 사람, 나보다 더 상처 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것 주목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쭉 흘러나오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성경에 베드로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다 결핍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런 자들을 쓰셨구나.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표, 자신에게 주신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혀 값어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표를 붙들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단한 존재구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목표를 확실하게 붙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큰 사역을 해내고야 맙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는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니까 가능했다?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가능했으면
저도 가능하고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아니 앞서 일하시면서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마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담긴 세 번째 영적인 원리, 분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분별력을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분별력이 대단하고 거창한 건 아닙니다. 분별력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이란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른 분별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는데 모의주행이라는 게 있어요. 잘 사용하진 않을 텐데 모의주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목적지를 누른 다음에 모의주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가 먼저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디로 갈까요? 뭐가 유명하죠? 무등산? 무등산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등산으로 바로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등산까지 가는 길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신호 위반을 조심해야 하고라는 이 모든 먼저 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모의주행이라는 버튼이거든요.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모의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떤 청년을 만나야 합니다. 이 청년과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별력,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까 우리 부장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했지만 청년의 때가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때인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구해야죠.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이 선택과 이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선택인지 합한 결정인지 물어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택들이 모이고 그 결정들이 모였을 때, 즉 바른 분별력이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이 귀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즉 그 분별력을 구할 때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느헤미야의 상황,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목적을 주셨거든요. 목표를 주셨거든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성전과 성읍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느헤미야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 뭘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해 봤거든요.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합니까? 누구를 통해 해야 합니까?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 가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로 분별력을 구했던 겁니다. 기도로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에 그 바른 분별력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외소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외소로 들어갔으면 암살당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소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건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분별력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응답하실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병뚜껑 따주세요. 과자 봉지 터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인 제가 자녀가 그런 구함을, 이것을 해달라고 저에게 구할 때 제가 그거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구하세요.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느헤미야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귀한 분별력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그 분별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틀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은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만에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다시 세움의 역사를 통해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자, 볼까요? 내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진 나를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쓰러지면서 내 몸에 난 상처들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며 또 먹이셔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다시 세움의 역사인데, 15절에 나오는 엘룰월, 익숙하지 않죠? 이게 유대력으로 6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언제 완성이 되었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날인 6월 며칠? 25일. 유대력이긴 하지만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끝난 거예요. 자,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날이 6월 25일이에요. 그날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절대 못 잊죠.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이 날짜에 좀 주목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일들을 해내버린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했던 사실 이 사역은 불가능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뭐죠? 솔직하게 우리가 느헤미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 귀환을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고민이 뭐예요? 에?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내일 뭐 먹지? 어디서 자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 가능한 일입니까?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결과를 알고서도 방금 전에 제가 배경 설명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나 싶잖아요. 해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 불가능에 부딪혀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고속도로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히기도 해요. 절대 넘어갈 수 없고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즉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나 혼자 부딪히면 내가 깨지겠죠.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딪히시면 그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불가능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과 아주 크고 아주 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 때가 아니어도 틀림없이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제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꿈은 제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맡겨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꿈을 안고, 우리 청년들이 그 꿈을 안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벽을, 문제를, 불가능을 마주할 때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었어요. 본인들이 잘 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변하게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불가능에 도전했더니 52일 만에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쉽게 내뱉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절대라는 말 쓰지 말라고. 절대는 없다고.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만약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불가능이 깨져서, 기적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하루 종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제정신입니까? 사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깨시고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앉혀주셨잖아요.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부딪히세요.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불가능이 깨지면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유대력 6월 25일에.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느헤미야를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목표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결핍투성이고 상처 많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구해야 된다고,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분별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표, 그 목적, 그것을 바라봤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안고 불가능을 마주하게 되자 그 불가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성벽이 재건됐어요. 유대력 6월 25일 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된 성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당장 뭘 먹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걸 고민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이 재건된 다음 그것을 바라보며 느꼈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